지난 시간에는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쪽 편을 정복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왕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장밋빛 미래만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생을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처럼 인생이란 매우 때로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때로는 그 벽에 가로막힐 때 어려워하거나 좌절하는 일을 동시에 겪을 때가 매우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 동쪽의 땅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본문 12절에 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에서는 이 땅을 그저 단지 땅을 나누어 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배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마치 모세가 주관적으로 므낫세 세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민수기 32장에는 모세가 이 땅의 분배를 모세가 실제로 모세의 주관이 아니라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시엘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경은 르우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이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 기르기 적합한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대단히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길르앗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오늘날은 거칠고 황폐해진 땅이지만 당시에 크게 번영했던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남쪽 아르논과 북쪽 야복강 사이의 지역을 벨카라고 부르는데 저기에서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있는 지역이 벨카 지역입니다. 이 벨카에 대해서도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소와 양들은 최상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마치 제주도의 말이나 횡성의 환우와 같은 지역의 특산품을 말하는 것처럼 이 지역의 소와 양들은 최상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가축을 많이 가졌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당연히 저 땅을 탐낼 만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파들은 요단 동쪽에 매우 좋은 땅을 보자 마치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처럼 거기에서 살고 싶어졌던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땅에서 유익한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 소유욕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자체가 악이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구는 그것만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소유욕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죄는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요단을 건너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보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100번 양보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으로 무엇을 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단순히 여행하는 것입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여행하는 것도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이 단지 땅의 풍요와 물질의 부요함과 살기 좋은 곳만을 가리키는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단지 그들의 생활의 필요만을 충족시켜주는 곳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단지 천국이 자기에게 좋은 곳이기에 그곳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살기 좋은 집,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곳이기에 천국을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그런 이유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만약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은 굳이 가나안이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복한 요단 동쪽에 살아도 되고 힘들지만 광야에 살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애굽에서 아예 출애굽하지도 않고 애굽인들을 어느 정도 몰아내고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삶이 괜찮은 지경에 오니까 거기에 머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본질적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단지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 생활에서의 고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입니까? 떡과 양식, 입을 옷과 집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따위는 과연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좋은 곳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대망해야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대망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맞습니다. 저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위로됩니다. 그러나 이 위로의 말씀 앞에 근거로 21장 3절을 빼놓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21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우리가 도착해야 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기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이해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현상이 이 땅에 가득한 것처럼 몇몇의 믿는 성도들조차도 천국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고만,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단호하게, 확실히, 분명하게,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하고 좋은 천국을 그리다 보니 천국과도 같은 좋은 땅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신앙 따위는 이미 뒷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장전중앙교회 존재해서는 안 될 무서운 말이고 죄입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32장 6절부터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 7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모세의 말은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생각을 40년 전의 한 사건과 똑같이 치부합니다.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말하며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너희는 지금 40년 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저질렀던 죄악과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못 박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모세가 이토록 분노하며 화를 내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요구가 별것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고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조금씩 들어온 이 안일한 생각이 40년 전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를 방황하게 만든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를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처음에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좋아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만날 때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명확한 분별 없이는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 신자는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과정에 계십니다. 왜 천국에 가시고 싶어 하십니까? 약속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나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죄악을 누가 막는 것 같습니까? 모세입니까? 모세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죄악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들의 죄악을 막으셨습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죄악을 막습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배후에 있는 욕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단순히 땅의 분배의 차원을 넘어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그렇지 않든 이미 땅을 얻었으니 그만,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꿰뚫었다는 것이죠.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세 스스로에게서 나옵니까?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이 말씀하는 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경은 이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의로운 판단력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의 통찰력과 분별력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지 않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굳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굳이 그것을 이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는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이 분별력 모세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로운 분노를 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막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일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를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지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지 살피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라 결코 평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 말하는 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이 평가하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는 고난을 받을 때 항거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것에 대하여 항거하지 않는 것. 성경은 모세를 고난받아도 항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라 보았는데 성격이 불같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조그마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벌컥 화를 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격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단순한 요구 하나만 하러 왔다가 된통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결코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모세는 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로운 분노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려는 끊임없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지파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신의 뜻을 쉽게 굽히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윗세대가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분명히 모세의 분별력이 있었고 모세에게 의로운 분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울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리고자 합니다. 르벤과 갓 자손들이 자신의 조상들처럼 모세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민수기 32장과 32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라. 요단 동쪽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악한 이들,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악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롭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로 추락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쫓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루벤과 갓 지파가 가졌던 똑같은 죄악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래 오늘도 우리는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아래 굴복시키고자 하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보호와 능력의 지키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장정중앙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로 든든히 서나가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